제9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야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야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로 시작해서 할례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할례 받은 사람, 특별히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구원받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눈물을 감추지 않으시고 보여주실까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주야로 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이스라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차라리 광야에 거처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의 눈물 보셨어요? 부모님이 대놓고 우세요? 숨어서 우세요? 숨어서 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물을 봤다는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모님의 눈물을 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성숙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철없는 애들은 엄마 왜 울어? 그러고 장난감 갖고 계속 놀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숙한 삶을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 이유는 울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 울어야 될 때 안 울고 안 울어야 될 때 울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언제 울어야 돼요? 언제 울어야 돼요? 남자는 3번만 울래매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아무튼 또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때만 울라고. 이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셨잖아요. 눈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울어라. 그때 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울라고 하실 때 울어야 그 울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언제 우시는가를 보여주신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인생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내가 평생 살았는데 언제 울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예 안 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스탠포드 대학에 네이튼 해리스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쓴 책이 The Deepest We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우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살 이전에 부모님에게 상처받거나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에 폭력을 당하거나 버려지거나 하면 그 트라우마가 영혼 속에 남아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18살 전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치료되지 않으면 심장병이 2배로 많아지고요. 암 걸릴 확률은 2.4배로 높아진대요. 혈관 질병이 올 확률은 3배 이상 높아지고요.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그 트라우마에 있던 아이들이 20년이 수명이 짧대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해결되어야 건강이 좋아진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책에서 핵심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 표본을 데려다가 조사해 봤더니 거의 99% 아이들이 뭐가 없냐면 눈물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의 전 단계가 눈물 없음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꼭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형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내 형제가 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시는지 이 3가지 진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하게 원함이고 또 한 가지 언제 울어야 할지를 진리로 명확하게 마음속에 알아 이때 꼭 울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그때 꼭 울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때 꼭 울어야 돼요. 그러면 막혔던 관계가 열려요. 여러분 꼭 울어야 할 때 우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아픔을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세요. 죽임을 당한 딸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백성이 망해가며 그 죄악의 고통 속에 있기에 내가 그들을 위해 운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나의 고통 때문에 울기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 이웃의 고통을 봤을 때 그때가 어느 때요? 울어야 할 때예요. 아유 목사님 그냥 힘들겠다 하면 되지 뭐 울기까지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나사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오시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장례 다 치르고 오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어떻게 하셨는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증명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꼭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증명하면 훨씬 좋아요. 형제가 아플 때, 내 주위의 이웃이 아플 때 그 이웃을 위해 울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연기라도 하세요. 목사님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면 그게 연기가 나쁜 거지만, 내 문화적 백그라운드 속에 받은 게 없어서 울지는 못하는데 정말 진리를 생각하면 이때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멍청아, 네 앞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울어라. 울어. 좀 울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보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울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화가 나고 같이 울어주지 못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자녀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도 울어주는 거지만 내 자녀가 힘들고 아픈데 같이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입에서 막 비난이 나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거 당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저는요 아직도 기억나요.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하러 갔는데 막 우리 때는 3년이었잖아요. 군대 가면 어떡하지? 나 군대 정말 말만 들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신체 검사했는데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면제 받았어요. 죄송해요. 갔다 오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알리려고 공중전화해 가가지고 아버지 나 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 아버지가? 너는 좀 군대 가서 좀 굴러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마음은 그렇지는 않다고 바라고, 근데 말이 그렇게 나오신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 거절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애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부모 만나서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 됐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말이 나가는지 아세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애는 시험 떨어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네가 맨날 소파에 들어넣어가지고 TV만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 막 그런. 여러분 이게 모두 악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라고. 돌아보세요. 성경에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예수님 찾아간 게 복음서에 한 3번 나옵니다. 야이로 회장장의 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들한테 아이고 잘 왔네, 잘 왔어. 낮자도 좋아. 니네들 때문에 니네 애들 아픈 거야. 네가 먼저 회개해. 알아라 좀. 네가 애들 다 망친 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깨달아야 돼요. 절대 자녀가 아파할 때 예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죄책감 들게 하는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대적하고 그 아이의 아픔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동참해 주면 돼요. 힘들지, 아프지, 예. 좋구나, 아유 기뻐라. 예. 여러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픔에 동참하는 걸 못해요. 그 가장 큰 피해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요. 하나님,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자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장례식 때 사람을 사요. 어떤 사람을 사냐면 울어주는 사람. 그래서 장례식 앞에 울어주는 사람이 5명 있으면, 아, 이 집은 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구나. 5명 서가지고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표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사랑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 장례식에 오시면 평균 한 분당 5분씩은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이상은 웃지 마시고요. 울지 마시고 5분 정도는 울어주세요. 제가요, 새벽 예배 때 이미 천국 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 생각나게 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울컥해요. 울컥해요. 그 울컥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시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리라. 창피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우리의 잘못됨을 보실 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3개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3번 우신 거랑 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성경의 완벽한 providence, 섭리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우리의 잘못됨을 보실 때.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아플 때 더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아니면 죄악을 향해 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 아파하실까요?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의 더 큰 아픔은 뭐냐면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향이 틀렸다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도 그걸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애들 드랍해주고 픽업하면서 이렇게 미국 부모님들 보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좀 다른 게 명확하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얘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학교 안 간다고 엄마 나 학교 안 가 울어 막 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 손을 딱
붙들고 Look at me, look at me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깔어, 눈 깔어, 어디 이게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미국 문화, 크리스천 문화인가? 그러면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게 더 성서적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성서적인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질문을 어떤 게 더 성서적인 거지? 눈을 깔아야 되나? 아니면 눈을 딱 뜨고 봐야 되나? 근데 제가 야곱의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었어요. 예. 여러분, 에서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렇죠? 자기 모든 식솔들 다 보내고 선물처럼 자기 소유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형이 군사 이끌고 나를 죽이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 저는요 형한테 잘못한 거 한 가지입니다. 사기친 거. 그래서 장자권 제가 받았는데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장자권 받으면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놓고 제가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왔는데, 사실 장자권이 가치 있는 게 재산이잖아요. 근데 형이 다 가졌어요. 아니, 지가 손해본 거 없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돼서 애들도 있는데 저를 아직도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형을 어떻게 벌을 주시던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요만큼 잘못하고 에서는 이만큼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에서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걔가 너보다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회개할 때가 언제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죄 짓지 않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죠. 언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실 때. 그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신 이유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예. 이게 제가 한번 한 얘기 같은데요. 원로 목사님 친구분이 이제 그 80 되셔가지고 이제 그 생일 잔치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회 봤거든요. 근데 딸이 하나예요. 그 뉴욕에 그 방송국의 앵커더라고요. 아주 멋져요. 근데 아빠 생신날 나와서 이제 딸이 감사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이 자기를 딱 한 번 때렸대요. 거짓말하게 들통이 났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매를 드시지 않은 아빠가 그날은 정말로 무서운 표정으로 매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5대 때리셨대요. 자기도 막 울었대요. 아빠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고 서재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너무 자기가 미안하고 힘들어서 아빠한테 또 한 번 죄송하다고 하려고 갔더니 서재 문이 요만큼 열려 있더래요. 딱 가가지고 그걸 딱 봤더니 아버지가 그 서재 책상에 앉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더래요.
자기는 아빠의 눈물을 처음 봤대요. 그때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마음속에 결심했대요. 나는 평생 아빠를 다시 울지 않게 하리라. 그게 자기 삶의 모토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 수 있었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연결됐대요. 그 간증을 듣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들 혼내고 문 좀 열어놓고 애들이 오질 않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애들이. 와서 좀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요. 분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회개의 기준은 아무리 사람들이 잘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막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기준이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가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이 죄악으로 나아갈 때 아파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서 3번 우셨다 그랬죠. 첫 번째 나사로 죽었을 때, 두 번째 예루살렘 보시며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현대어 성경을 볼게요.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셨다.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묘막측함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제 우셨는지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우신 거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언제 우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에 빠져 회개하지 않을 때 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 우리의 죽어감을 보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냥 죄의 결과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게 예루살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레미야는 그걸 보았고 하나님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 땀방울이 결국 눈물이 어디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국 예수님의 눈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눈물 없이 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요, 예수님 쫓아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십자가는 눈물 없이 질 수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부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눈물이 촉촉히 배어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울어야 산다라는 책을 쓰신 이병욱 박사님, 암 전문이에요. 3,000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이분이 경험한 건 암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꼭 치료해야 될 또 하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못 우는 병. 못 우는 건 그냥 성격이 아니래요. 못 우는 건 내 삶의 방식이 아니래요. 병이래요. 병. 어렸을 때부터 울면 위로가 와야 되는데 울면 비난이 오면 그 병에 걸린대. 울면 위로가 와야 되는데 울면 열등감이 오면 그 병에 걸린대요. 어떤 권사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오셨는데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시네요. 그랬더니 예, 제가 예수 평생 믿었습니다. 권사님, 이거 병 나으려면 우셔야 돼요. 그랬더니 내는 안 웁니다. 그러더래요. 예. 남편이 30년 전에 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울었습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게 못 우는 병이에요, 권사님. 그 병이 해결돼야 이 병이 해결돼요. 6개월 걸렸대요. 눈물 한 방울 흘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울어야 될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설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그잖아요. 배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오줌통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눈물도 뭐예요? 배설이에요. 눈에 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싹 나와가지고 확 빼내잖아요. 배설이죠. 그럼 언제 배설해야 돼요? 이웃이 아플 때, 이웃이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보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 볼 때, 그때 울어야 돼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닉 놀테하고 수잔 세런든 정말 위대한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요. 실화예요, 실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천사와 같은 아들이 그렇게 이쁘게 자라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서 ADL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부신백질 이영양증. 단백질 형성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굳어가는 병이에요.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치료약도 없고 길게 살아봤자 3년밖에 못 산다라는 현실을 딱 직면하고 이 영화에서 아버지가 우는데요. 네.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에요. 계단에서 쓰러져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죽어가니까. 때로는 이렇게 숨어서도 울고 그리고 엄마도 울고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가득 빼어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아빠와 엄마가 의학적 지식도 없는데 그때부터 아이의 질병을 고치려고 의학 논문을 뒤지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결국 로렌조 오일이라는 약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하지는 못하고요. 진행만 더 느리게 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3년밖에 못 산다는 로렌조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살리고 싶은 마음. 근데 인간에겐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약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정말 빚까지 져가지고 그 약을 구해다가 아들 앞에 딱 갖다 놓고, 아들아, 이제 이 약 먹으면 너는 살 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그 약을 안 먹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쵸?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가가 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이 울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 눈물을 병에 담아 주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큰 인생의 진리를 마음속에 담아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시어 형제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나의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